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전도할 때 이런 예화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이렇게 허덕허덕 그러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배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배가 그 라이프 세이버 있잖아요. 튜브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 튜브를 빨리 잡고 이 배로 올라오십시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치 구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잡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정말 저희가 이렇게 붙잡아서 얻어지는 게 구원일까요? 또 한편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물에서 허덕이다가 이미 죽어서 그 물 밑에 깊숙이 빠져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그런 시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물에 빠져서 이미 죽어버린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물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그 죽은 시체를 건져내셔서 그 죽은 시체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저는 이 모습이 더 성경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런 예화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도 사람이 하는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화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저의 어떤 행위와도 관계가 없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 야고보서의 그 2장 14절부터 26절은 하나가 되는 문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문단을 시작한 14절은 이 야고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야고보가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논제와 같은 그런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26절, 15절부터 26절은 야고보가 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야고보의 주장은 무엇이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멋진 화술과 논리로 이 진리가 참인지 아닌지를 우리를 향해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이 논제 속에서 저에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야고보는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네 가지 이 사례를 저에게 보여준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미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사례를 보았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을 보았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믿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런 말뿐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 행위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네 번째, 행위로 보여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 주장을 이어가는데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질문인 것이죠. 자, 여기서 야고보는 이 감탄사 아를 사용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런 마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야고보가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죠. 허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죠. 이 허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케네라는 단어인데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그 텅 빈 무덤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시편 2편을 인용할 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 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할 때 이 허사, 성공하지 못하는 일, 곧 실패할 일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하였습니다. 본 구절에서는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텅 비었다고 말할 때는 속이 빈, 천박한, 판단력이 부족한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 속이 텅 빈 사람아, 이 천박한 사람아, 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아 라고 부르며 야고보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구에게 야고보가 썼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야고보가 보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앞장에서도 또 이 2장 본장에서도 여러 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을 때 이 야고보는 이 형제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가 형제들의 깨닫지 못함을 답답해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듣기에 거북함,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형제들이 제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가끔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희가 막 여러 번 말을 이렇게 방치호라 막 무한 반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막 과격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이 녀석아,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과격한 표현 속에서도 이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야고보도 애써서 이 중요한 문제, 바로 이 믿음의 문제,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영원한 심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이를 갈며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야고보는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과 이 평생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그 지옥불에서 분노하겠어요? 아마 평생 속고 살았구나라고 후회가 가득 찬 사람이 더 이를 갈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알면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왜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뇨?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정말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건 아닐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아, 이 속이 텅 빈 사람아, 이 천박한 사람아, 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외면하려는 이 천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진리를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맞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외면하실래요? 계속 잘못된 믿음 가운데서 머물러 그렇게 사시려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함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인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이 원어로 알게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0장의 장터에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 일꾼들을 이렇게 장터에서 이렇게 하이어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놀고 있는 일꾼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 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게 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인을 가리킬 때 그들이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게으름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저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사용된 이 용례가 이 본장,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용례와 정말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1장 8절을 잠깐 저희가 성경을 펴서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8절을 저희가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는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이 본절의 헛되다라는 그런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에게, 제가 이 베드로의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나온 이 구절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부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서 베드로가 너에게 있는 흡족한즉이라고 했는데 그 흡족함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이 앞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전체 이 1장을 잠깐 훑어보면 1절에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로 나타나는 그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했죠. 야고보는 지식적으로 알고 아무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믿는 자에게는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저희가 구원을 얻었고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저에게 임하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3절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그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시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주신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으로 저희를 부르신, 곧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구절을 설명하자면,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아는 지식이 믿는 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베드로가 4절에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어서 그 영향력을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약속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시죠? 정욕을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의 모습을 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5절에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죠? 열매들이죠. 그래서 8절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너희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드러난다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서 원어에는 모모에라는 이 관계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예수를 아는 것에 관련되어서라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에 관해서 게으르지 않고, 여기서 한국 성경에는 게으르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 단어가 아까 이 헛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그래서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들이 풍성할 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관해서 이 헛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여 그냥 지식만 있는 믿음,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헛된 믿음을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성경의 영적 소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본다고 하면서 보는 자들, 눈이 떠 있어서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한, 이것은 바로 눈뜬 소경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알고 또 일시적으로 그 복음이 주는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그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의 비유를 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런 밭이 있었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어도 그 믿음의 씨앗이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가짜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베드로가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부르심, 바로 구원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저의 구원의 확신을 더 굳게 하라는 그런 베드로의 말인 것이죠. 그런 권면인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행함을 통해서. 저희 삶의 열매가 풍성할 때 저희가 얻는 믿음, 저희가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희 삶의 열매로 저희 믿음이 증명된다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믿음이 증명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이 넉넉히 저희에게 확실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야고보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가 베드로와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들리십니까? 다시 야고보 2장 20절로 돌아와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이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야고보는 이 형제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그 형제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너무나도 친숙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어서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구절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진리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던 대목과 이렇게 굉장히 상반되는 말처럼 들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난제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제 스스로,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스스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라합,
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제를 잘 설명드리기 위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잠깐 언급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와 같이 이렇게 정경화된 이 완성된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을 이 역사적으로 알지도 못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잘 기록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설명한 이 로마서와 같은 말씀도 없었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저희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다양한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예를 다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저희가 관찰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족장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민족을 약속하셨고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갔으며 그 행동이 믿음의 증거가 된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12장이지만 이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 말씀이지만,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어떠한 일이 먼저 일어나야 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전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그게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떠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저희가 받은 구원과 이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유사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신 것, 저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과 동일하지 않나요?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자신의 영고지 고향을 떠나 알 수도 없는 그 미래의 약속을 따라 행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도 죄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뜻하신 바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저희를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의 죄의 자리에서 회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저의 죄된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저에게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구원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 유사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요점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는 저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 동일하게 첫 번째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개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원은 조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도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약속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신 것이죠. 저희가 이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과 저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일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12장 후반에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탈하여 애굽으로 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의롭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죠. 아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민족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키시죠. 13장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이 애굽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것을 저희가 보는 거죠. 같은 장에 롯과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보기 좋고 이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납니다. 하지만 롯이 그것을 먼저 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하신 땅은 어쩌면 살기에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죠?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자기 자식과 같은 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를 통해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자녀를 갖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16장에 또 무슨 일이 있죠? 그 믿음이 또 시험을 받습니다. 아내 사레가 이 자식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여종 몸을 빌려서 이 대를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행동을 하게 되죠.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할례를 자신과 자신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또 바뀌게 되죠.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가질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이미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20장에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한 땅에서 애굽에서 했던 옳지 못한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또 아내를 잃을 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순종하고 따랐지만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시험들과 또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은 물론 저의 추론입니다. 항상 시험에 빠질 때마다 흔들리는 제 자신의 믿음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제 생각의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그것도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심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22장에 오늘 말씀에 언급된 그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답지 않으신 그런 명령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손도 아니고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 이성을 잃은 광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하고도 너무나도 악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저와 같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는 것을 말씀으로 입막음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너의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괴로움과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한 삶 속에서 완성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믿음은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목숨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지, 그 약속을 지키시겠지 하는, 그리고 이삭이 죽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믿음의 시험은 저희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나 저의 때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 때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잃지 않도록 하셨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런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혹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유효한 것이죠. 하지만 신약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저희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의롭게 칭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의롭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의롭다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칭의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로 이 의롭다는 이 다른 의미는 이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무엇을 증명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프루브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단 아브라함의 행위,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행위가 무엇을 판단하고 증명했는지 야고보가 질문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가 진정한 믿음이 아닌지를,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증명해 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저희도 함께 봤죠.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잠깐 훑어봤죠.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셨죠? 지금 저희가 아브라함의 삶을 짧게 훑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시험까지도 참아내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죠?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증명되었죠. 그 아브라함의 삶을 저희가 관찰할 때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 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 계속 상기시키시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persevere, 끝까지 인내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지키시는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행동하였고, 또 그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믿음이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넘어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요구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때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저희가 이 진정한 믿음이 행위로 증명된다는 것을 알 때 24절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저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24절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은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열매가 가득해야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증명돼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믿음을 누구에게 증명해야 하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도사인 저에게 증명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증명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름을 할 수가 없는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믿음의 고백만 하셔도 여러분들을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희 믿음을 저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다해 뭐를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 증명해야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이룰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시험하시고 저희 믿음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 속에서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의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저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행동과 순종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라합이 보여준 믿음을 예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주 상반되는 이런 신분을 가진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의 그런 믿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가를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 멸망 속에 처한 자신의 그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나온 이, 다시 말하면 이 간첩이죠, 이 유대인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이렇게 한 행동을 들키면은 죽는 거예요. 라합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행한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듣지 못했다면, 누군가 라합에게 그 소문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성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라합이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통해서 약속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면 라합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받은 구원 속에서 또 저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라합에게 계시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라합을 그렇게 구원을 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그 멸망 속에서 목숨을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여인으로서 역사에 남았기 때문에 라합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의로움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서, 이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한 것으로서 이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라합을 볼 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반복된 결론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저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막연한 그런 구원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도록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예수님을 알고 아직 예수님을 알면서도 아직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죄 속에서 살고 저희 믿음을 증명해 주는 그런 아무런 행함도 없이 아무런 열매가 없이 살고 계신 분이 혹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혹 그런 삶에서 계시다면 그 삶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 죄의 삶을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나와서 죄의 삶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믿음 안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저희가 갖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 열매가 차고 넘쳐서 저의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렇게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